이 대강절 기간이 되니까 벌써 여러분의 옷차림 속에 이 붉은색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트리를 벌써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도 밝고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들이 지나가면서 절로 이제는 이 시즌이 왔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감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보통 이맘때는 눈이 가직 쌓인 것을 보는 것에 아직도 익숙한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도 여전히 날씨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는 소망, 또 기쁨, 기대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으로 이 말씀 첫 절을 읽으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오기로 결정이 되고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위로하라. 뭐 이렇게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위로가 많이 필요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목회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또 그런 목회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비슷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이민교회 한인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이민사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 깊은 상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여기 와서 막상 여러분을 보면은 또 다 멀쩡해 보이시거든요. 예. 겉모습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생활 형편이나 건강이나 사정은 다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부러워할 것들이 많을 정도로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위로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겉모습은 어떨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 나도 잊고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상처, 깊은 실망, 낙심, 누군가에게 받았던 핍박 혹은 배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많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상처받고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 비단 우리 이민 사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 음악을 들어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요즘은 거의 음악을 들으시잖아요. 보통 검색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 힘들 때 듣는 음악, 위로받는 음악,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잠이 안 오잖아요. 잠 잘 오는 음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뒤에 음악 대신에 찬양을 붙이는 거죠. 들으면 잠 잘 오는 찬양, 위로가 되는 찬양, 마음이 편안해지는 찬양, 공부할 때 들으면 도움이 되는 찬양,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건 혹은 믿는 사람이건 간에 변함없이 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다시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당시에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또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위로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되고 영원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외롭고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누구에겐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제가 한참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신천지가 한국에서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놓고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포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신천지는 뭐로 유명하냐면 속이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로 접근하냐면은 제가 대학원생인데 미술 치료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과제물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뭐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다정하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나를 위로해 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아니 왜 어리석게 그런 신천지에 왜 빠져? 왜 속아 넘어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상처받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가도 얘기해보면 다 아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너무 사랑받는 기분이고 너무 내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위로를 누리니까 계속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솔직히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크리스찬,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사랑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부터도 사랑이 많은 그런 목사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고 좀 밀어붙이고 강단 있게 더 목회하시면 좋겠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담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누구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실까요?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믿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더 크게 상처받으시죠.
그래서 배신당했다고도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심당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사기당한 이야기. 누군가를 믿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접근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요. 내가 잃은 것이 아까운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망감이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상처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되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실망감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이상하게 기쁨이 없고 기운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 핍박과 그 절망과 상처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야. 누가 주는 것이냐?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권세, 이것은 영적인 핍박이고 영적인 시험이고 영적인 상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받으셨던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상처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주는 시험이 더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더 무서운 겁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람의 위로로 위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낙심은 사람의 노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 그런 낙심과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군가를 잘 위로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참된 위로, 참된 치유,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할 때도, 위로를 받을 때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탄이 지난 다음에 특별히 우울한 기간들이 사람들이 있대요. 성탄절 지나고 힘들게 꺼내서 놨던 장식품들을 치우고 다시 창고에 넣을 때 우울하고, 선물을 뜯을 때는 행복했지만 또 그때뿐이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도 다 지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 때 오히려 허무하고,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왜 믿는 자들인 우리조차도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로 낙심해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위로의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이 또 깨달아졌는데, 6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풀 같은 존재이고 꽃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다 아름다우세요.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도 바람이 들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는 자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믿기도 믿고 예배도 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산다고 고백은 하는데 왜 나의 삶에 우울함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우울한지 알아요.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지 알아서 내가 지금 왜 기운이 없는지 아는데,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운이 없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괜히 한숨이 쉬어져요.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인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그 영원하신 참되신 소망이 내가 누려지지 않으면 나의 삶이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는 모습인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아프지 않아 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봤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서 또 가끔 또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안 힘들다고 대답하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인 거면, 목사가 힘들어하면 안 되지. 목사가 힘들어하면 안 되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부인한다고 그것이 덮여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연약함, 내가 받은 상처, 지금 나의 약한 상태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 속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이 위로, 이 소망, 이 치유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흐트러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발버둥 치는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또 혹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그 치유와 회복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에 대적하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요, 아름다운 장식 보면은 기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차 타고 지나가다 그런 거 보면은 다 콧노래 부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되고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영원한 소망,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뜨시죠? 우리 오늘 포인세티아도 있고 여러분 오늘 또 특별 찬양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가능하면 너무 길게 안 하려고, 저도 빨리 듣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 기쁨이 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또 따뜻해져서 남에게 베푸는 것도 이 기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순간뿐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것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린다면 믿는 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영적인 상처에도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고 위로를 받으며 모든 길들을 평탄케 하고 순간뿐이 아니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나는 풀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다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세워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열매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다른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인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정도는 네가 감수해야지, 이러지 않으세요. 누구 잘못인지 누구 탓인지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자체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도 또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저 이 양을 품에 품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는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치유와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마음이 요즘 정말 하루에서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 심지어는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 저 혼자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구나. 근데 또 똑같이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상태가 안 좋아지시기도 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로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격려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도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소망이 되시고 정말 주님이 품에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위로가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로와 회복을 맛보아야 그것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치유를, 그 회복, 그 기쁨과 소망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악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